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00이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 같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나란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금요일 저녁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이렇게 가면은 내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 산소 호흡기를 거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인위적이지만 계속해서 호흡을 하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산소 호흡기를 꼽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호흡을 하게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늘 우리 머릿속에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에게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노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그 사람만의 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그냥 잘 산다. 돈만 많고 좋은 집에 살면 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지만도 살아가는 가운데 엄청난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억지라도 하나님 앞에 호흡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 인생에 앞뒤가 막히고 도저히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에게 이제 10가지의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손을 들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다 이제 출애굽, 이 뜻이 뭐입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도 이제 보내놓고 난 이후에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변했거든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 속에는 그들을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멀리 가지 못하고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다는 것을, 홍해가 있어서 더 이상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해 나갔지만도 강야에 갇혀서, 왜냐하면
이 광야로 통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지 못하니까 바로 왕이 생각하기는 광야에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이제 보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나왔지만은도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도 곧 바로 뒤에 바로 왕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심히 지금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땅에 세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살 길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제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엎드리는 데 선수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는 내가 선수다. 인생에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난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엎드린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너가 나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나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목사님 길이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꼭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또 한 것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은 이건 내가 잘한 거로 생각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매장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처럼 그냥 노예로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왜 괜히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게 말해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입에서 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말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 말. 여러분 말에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되고 원망되고 이런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하는 대로 어떤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은혜가 돼야 된다. 은혜가 된다. 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좀 당장 죽을 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만 말을 그냥 내가 막 쏟아붓습니다. 내 감정이 내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 입 밖에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어려울수록 너희가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소망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나?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듣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알았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렵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뭡니까? 더러운 말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서 내지를 말고 끊임없이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언어를 잘 사용합니까? 소금 치듯 맛을 내는 사람.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그 말에 맛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말에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을 내는 맛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차피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오늘 금요심장에 나오신 선화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내가 너노이라 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주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 다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각 교회, 지금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교회마다 여러분 다 모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옛날처럼 이렇게 모여서 뭐 교제도 못하고 이러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락지를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그 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치 올리면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알곡은 이렇게 치면 칠수록 계속 안으로 들어옵니다. 편안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갈수록 믿음의 사람,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데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언어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체험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내가 사용하면 성령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내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은 30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을 하게 된다. 예배드리는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은혜의 언어를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금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에서 여러분 애국 군대가 여러분 따라옵니다. 뒤에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막히면은 하늘을 쳐다봐라. 앞뒤가 막히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내놓았을 때 큰 동풍으로 인하여서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서 그 애굽 그 홍해 안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습니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숨겨진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숨겨진 길입니다. 홍해 속에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눈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거로만 다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내 육신으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택할 길은 내가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시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애굽을 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붙들린 바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눈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택할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사오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끝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그럼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기대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을 해서 은행에 물질을 저축하는 것은 압니다. 그 저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저축입니다. 기도에, 내 기도 통장에 얼마만큼 저축이 되어 있을까? 그 용량이 어느 정도 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중보기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끼서라도 숨을 쉬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이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위로하고 끊임없이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오신 분이 어떤 분이 오셨는가? 예, 그래도 참 밤에 이렇게 오신 분들,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보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측에 오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원 부르며 기도의 자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기도에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영적으로 호흡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이 인생의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숨기던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짧고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들의 모든 힘입니다. 저들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드려지는 기도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하셨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계대가 이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 치유 역사, 회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